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서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보니 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곁에는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양치기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 우물의 입구에는 커다란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양치기들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입구에 있는 그 돌을 치우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인 다음 다시 그 돌을 우물 입구에 덮어놓곤 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압니다. 그러자 야곱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이 잘 계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군요.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낮이라 짐승들을 모아드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시지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양떼가 다 모이고 우물 입구에 돌을 치울 때까지 우리는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몰고 왔습니다. 라헬도 양치기였습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또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들을 보자마자 우물로 나아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치우고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의 친척이며 자신의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달려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동생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자 달려나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야곱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다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너는 내 혈육이로구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와 함께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8장에서 신부감을 찾기 위해 또는 그 야곱의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도망친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야곱은 오늘 말씀 29장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죠. 야곱 자신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라반이 사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서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28장에서 야곱이 떠난 그 여행이 시작이 되는 지점은 브에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도착한 동방 사람들의 땅, 브에세바에서 동쪽에 있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어머니 고향 하란입니다. 1절에서 땅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그냥 너무나도 쉽게 표현을 하지만 그가 여행을 시작한 브에세바부터 하란까지의 그 거리는 그냥 근처 어디 여행을 가는 옆 동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로 따지면은 800km나 되는 아주 먼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하루 만에 다 가는 거리겠지만 그때는 다 걸어 다니던 때죠. 아니면 차를 타고 가는 정도. 짧게는 그 길이가 25일에서 길게는 40일 정도 걸리는 아주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이 먼 여행길을 맨날 그 집에만 있던 야곱이 시작을 한 거예요. 형 에서처럼 사냥을 하러 들러 뛰어다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능력도 야외 활동에 대한 그런 경험도 거의 없는 야곱이 혼자 출발을 하여서 하란까지 아무 일 없이 잘 도착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이 먼 여행을 시작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처럼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리브가의 오빠가 사는 하란의 집에 그 집안의 여인을 맞으라. 이 부모의 말에 야곱이 순종하여서 이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야곱에게 이삭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 민족을 너희가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부모가 바른 길을 제시하고 축복함으로 야곱은 하란까지의 여행을 무사히 잘 그리고 마치게 되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자녀들은 언젠가 길을 떠납니다. 중고등학생의 그 나이 정도만 돼도 어떻습니까? 자신만의 길을 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대학생의 길을 가기도 하고 유학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업을 하면서 세상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길을 갑니다. 이 모든 길 중에서 쉬운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죠. 순간순간 선택할 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말씀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혼의 길을 야곱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려주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알려주면서 그 길을 축복을 해주면 되죠.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올바른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야곱이 동방 사람들의 땅 이 하란에 도착을 하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긴 여정의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또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보니 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 곁에는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양치기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 우물의 입구에는 커다란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하란까지 오는 길은 광야길로 800km입니다. 오는 길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당시엔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죠. 단지 어떻습니까? 밤에 보이는 그 별자리를 보면서 방향만 알고 대충 알고 그냥 오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냥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밖에서 지내던 에서였다라면 경험도 풍부했기 때문에 길을 가는 것에 별로 크게 의심하지 않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항상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일을 도우면서 집안일에 충실했던 자였습니다. 대충 가는 길은 이야기를 들었을 테지만 그것에 대한 경험력은 너무나도 부족했죠.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서 대충 계산한 그 방향만을 의지해서 가는데 불안함을 안고 가는 길이었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부모님이 가라는 그 길에 순종하여 갑니다. 그렇게 순종하여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30여일을 어떻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오자 어떻습니까? 드디어 우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어떠한 우물입니까? 하란 땅 시작 경계선에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근처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 곁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양떼 세 무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양떼 세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 무리의 양떼를 이끄는 최소한 세 명의 양치기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야곱에게 길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30여일 동안 어떠한 사인도 물어볼 사람도 없이 그냥 엄마 아빠가 한 말에 믿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믿고 나아간 자에게 그 다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야곱은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막상 그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면은 눈앞이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가려고 하니까 이곳이 맞는지 의심이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맞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방향이 어딘지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러한 이 하나님의 확인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방향,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믿은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음을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서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인내로 30여일을 온 야곱에게 드디어 물어볼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야곱이 그들에게 묻는데 그 양치기를 통해서 듣는 답변을 들을 때마다 야곱의 가슴이 엄청 쿵쾅쿵쾅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4절에서 처음으로 묻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란에서 왔습니다. 30여일 동안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때로는 의심도 했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묻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야곱이 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안심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십니다. 하란에서 왔습니다. 이어서 야곱이 5절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라울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압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잘 계십니까? 네, 잘 계십니다. 아마 오면서 야곱이 가장 궁금해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라반 삼촌이 계실까? 이게 참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 리브가가 하란에서부터 온 게 언제입니까? 97년 전입니다. 97년. 어머니가 오실 때는 라반 삼촌이 하란에 잘 계셨겠지만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거기 있을까? 라반 삼촌이 그 왕래했다라는 기록도 성경에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궁금해하면서 왔을 거예요.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게 잘 계실까? 라반 삼촌의 그 집안의 상태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면은 내가 그곳에서 지낼 수가 없을 텐데 힘들 텐데 지내는 것이 힘들 텐데 괜찮을까? 그런 걱정을 날려주는 답변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라반 삼촌 아십니까? 안다. 잘 계십니까? 잘 계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을 모두 한 번에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답변이 6절 마지막에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네요. 6절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축복 가운데 출발은 했는데 30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맨날 모래랑 별만 보면서 이 길이 맞는지 어떤지도 모르지만 내가 어쨌든 끝까지 믿고 왔더니 하란에 도착을 했고 라반 삼촌이 잘 계시고 거기에 그의 딸 라헬까지 만났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야곱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평안은 아마 야곱을 만난 라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양을 치러 가면은 물을 먹여야 되는데 혼자서는 우물에 그 돌을 들 수가 없는데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양을 치는 동안 그들의 양이 물을 다 먹고 난 이후에 한참을 기다려야 겨우겨우 사정해서 돌을 치워달라고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부탁을 해가지고 또 돌을 또 덮어야 되는데 이런 걱정 가운데 온 라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97년 만에 사촌이 야곱을 만나 모든 걱정이 해결이 되죠. 야곱의 입장에서 라헬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듯이 라헬의 입장에서도 야곱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친히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정확히 하란에 도착하고 라반을 아는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라헬이 우물가에 오게 하신 확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계획하심이 아니면 그 확률이 몇 프로나 되고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야곱의 삶을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앞서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앞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과 상황들로 지금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서는 우연히 어쩌다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들 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구원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들과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거짓되고 남을 속이는 방법을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란까지 가는 길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야곱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확신을 갖게 하시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야곱처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동행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계획하신 주님의 섭리를 매 순간순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주권적인 섭리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알게 하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